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바로 다스림입니다. 다스리다, 다스리는 행위, 이 다스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대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잘 적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능력을 독생자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똑같은 원리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원리로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맡겨주신 것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 통치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스림을 굉장히 거창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거창하죠.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다스림은 인간 존재의 기본적이고도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몸을 잘 다스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손, 발, 움직임,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로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일종의 다스림입니다. 좁은 등산로를 오르는데 발걸음을 잘 다스려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다스려야 합니다. 칼로 고기를 썰 때 칼을 잘 다스려야 손을 베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행위가 바로 다스림의 행위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그리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가도 사람들만 보면 분노의 소리를 지르는 그런 홈리스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보게 됩니다. 감정이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어느 순간 좋은 감정이 지배할 땐 정신없이 너무나 좋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분노에 사로잡히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생각도 성도 여러분 다스림의 일종입니다. 정신분열증을 여러분 보십시오. 일종의 다스림의 기능을 상실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스림은 인간의 기본적이고도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학생들은 놀고 싶은 충동을 잘 다스려야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집안을 보아도 다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방, 바로 여러분의 다스림의 결과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정돈하고 있나? 나의 다스림의 결과입니다. 부모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정치인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맡겨진 사역의 영역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역의 영역을 맡겨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둔다든지 잘못 다스리면 교회가 주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요. 다스림이란 인간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필수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스리면서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스림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스리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굉장히 기본적인 것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바로 다스림, 이 다스림의 이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데 제자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얼마나 많이 다스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누가 다스릴 것인가? 얼마나 많이 큰 영역을 다스릴 것인가? 얼마나 높은 데서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관심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보십시오. 누가 대한민국 전체를 다스릴 것인가? 서울시장 선거를 보십시오. 누가 서울시 전체를 다스릴 것인가? 인간의 주된 관심은 누가 얼마나 많이 높은 곳에서 다스릴 것인가? 자신의 영향력,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다스릴 것인가 서로 다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2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큰 곳에서 더 많이 더 크게 다스릴 것인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십자가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게 높은 곳에서 더 많이 다스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스리는 자의 성품, 다스리는 자의 인격,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자기 희생적인 성품을 본받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제자들은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권세를 부리고 힘으로 떵떵거리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세상 주관자들 뿐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고 주도권 싸움이 다스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6절 핵심 구절이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 시대의 큰 자는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는 서열에서 밀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은, 또 젊은 자와 같은, 서열에서 밀린 자와 같은, 주변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섬김으로써 다스려야 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다시 말하면 다스림의 정의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스리는 힘으로 주관하고 힘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권위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소위 servant leadership,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고 계시는 다스림의 핵심인 거죠.
2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닮게 됩니다. 주관하고 힘으로 자기 뜻을 펼치려 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다스리도록 오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힘으로 완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으로 완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협박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협박하셔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권위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아니냐, 내가 인자가 아니냐 하고 당신의 권위로 엑스지야, 당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분노로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 하고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제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제안하죠.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 뭐 그럴 정도까지 있냐, 그냥 본보기를 그냥 잠깐만 보여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심하게 그들을 꾸짖으셨죠. 예수께서는 힘으로, 권위로, 분노로 겁주어가며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힘으로, 권위로, 분노로, 얼굴 표정으로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고 일터를 다스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눈치를 주고 그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섬김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가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친히 그들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때를 벗으면서 세상에서는 힘과 권위와 자신의 성질대로 다스렸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으로 다스리는 훈련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예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로스앤젤레스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주셨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정직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사랑으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여러분의 가정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나요? 아니요. 주께서 권세를 주셔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엉망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해나가야 되는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당신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실 터인데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다스림의 훈련을 이 땅 가운데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종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돈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아요. 온 세상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께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성품, 이 인격, 이 죄된 모습으로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잘 다스리고 있나? 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붙들고 있나? 내가 내 입술을 잘 다스리고 있나?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자신을 부풀리지 않으며 언제나 진리를 말하며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나?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속에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나는 잘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섬김으로 다스림의 훈련을 해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수께서 우리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겨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믿음도 중요해요. 저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는 저를 믿어주셔서 나성한인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저를 향한. 예수님께서 저를 믿고 아내를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믿고 부모님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믿고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속에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더욱 신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믿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요, 충성스러운 종의 비유의 핵심이죠. 믿고 맡겨주셨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 우리가 함께 내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나를 향한 믿음 생각하시면서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합당한 주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훈련, 성실하게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국에서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